오늘 이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심판을 미리 경고한다 하는 겁니다. 심판을 미리 경고함, 이게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부패상이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일계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모범은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나라 구석구석에 썩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역사 이래로 아주 잘 살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잘 살게 되니까 굉장히 교만하게 되어서 신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로 반만년 역사 이래로 제일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삼시세끼를 따뜻한 밥을 먹는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늘 굶고 보리 꼬개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싹 까먹었죠, 옛날에 그 고통스러운 시기를. 잘 살게 되니까 자꾸 게을러지려고 하고 자꾸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편안해지려고 하고, 잘 살게 되면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불만은 막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훨씬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만 잘 살게 되니까 막 그냥 원성이 막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교만한 겁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진 겁니다. 못 살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힘들게 살면서도 목숨 걸고 그냥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주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거리 아무 상관없어요. 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애 덜쳐 얻고 그냥 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지금 빠지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몸만 이상하면 그냥 안 되겠다고.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잘 살게 되었을 때 스스로 막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 옛날에 반도 못 갑니다. 본문은 그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부패했으니까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근데 심판을 하긴 하는데 내가 경고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무서운 분이신데 심판은 반드시 하시는데 갑자기 하지는 않고 충분히 경고를 주고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잘 듣고 너희들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깨닫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방에 들어가가지고 딱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정말 기도하러 나오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건강한 자녀가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암이 걸리고 막 그냥 아프고 병원 침상에 누워 있으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말은 심하게 하지만은요 절대로 무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를 많이 내는지 분노를 물같이 너희에게 쏟아버리겠다고 맹렬히 화를 내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슨 말씀까지 하냐니까 사실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지막지한 내가 너희들의 대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좀으로 썩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금야금 너희들의 인생을 갉아먹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으로 그냥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자가 되어서 너희들 물을 뜯어버리면 뼈도 못 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가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살벌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상태로는 망하는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이 정말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심판 전에 내가 충분히 너희들에게 경고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징벌과 이 경고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여기 보면 이제 뿔나파를 불고 있고 또 나파를 불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명이 나옵니다. 기브아가 나오고 그다음에 라마가 나오고 베다웬이 나옵니다. 베냐민은 이제 지파 이름입니다. 이 기브아하고 라마는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팔을 불면 멀리까지 잘 들립니다. 베델은 상당히 평지가 넓다고 그러고 골짜기가 굉장히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막 소리를 지르면 멀리까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기브아, 라마, 베델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경계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왜 여기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전이 터진 겁니다.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는 외부적인 침략보다도요 더 처참한 것이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그게 왜 힘드냐면 이게 승리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후유증이 너무너무 깊고 오래 갑니다. 우리나라는 동족 상전의 비극을 70년 전에 지금 우리가 당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그냥 총구리를 겨누고 싸웠습니다. 형제 간에 그냥 총구리를 겨누고 싸웠습니다. 그 상처가 지금까지 치료가 되지 않고 있고 틈만 나면 싸우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지금도 경쟁하고 있고 지금도 휴전 상태에서 올림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막 한쪽에서는 막 초청 한쪽에서는 막 데모하고 말이죠. 이게 지금 이 현상의 한 정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부적인 갈등은 외환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내우가 먼저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우리 안쪽을 자꾸 다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는 4대 강국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사건건 싸우고 있고 이슈만 터지면 막 한쪽에는 촛불이고 한쪽에는 태극기고 그렇게 하면 전부 다 패배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부부 갈등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대단히 곤란한 일들을 다 불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파탄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 안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갈등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 정리가 안 되니까 아무 관계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웃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와야 정리가 됩니다. 그거 외에는 절대로 정리가 안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있어야 질서가 생기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요지경이기 때문에 소용돌이기 때문에 이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내가 내 자신과 화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요 전부 다 자기를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너무 과대망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내 자신과 화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웃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친구가 있는 것이고 다른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고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브아하고 라마하고 베델은 가나안의 딱 중심 지역입니다. 중심 지역. 전통적으로 제일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기브아, 라마, 베델 또 영적으로도 얼마나 정말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였습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쳐들어오겠습니까? 북방 변방으로 옵니다. 남쪽에서 쳐들어오고 아니면 요단 동편 길라 쪽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은 이렇든 저렇든 한쪽은 뭐 지중해니까 이렇든 저렇든 막 아무리 전쟁이 나도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여기는 뭐 소란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도 안전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내전이 딱 터지니까 제일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전의 비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고통의 장소가 된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안전은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아무리 떠나고 배미창까지 가도 하나님 거기서 딱 집어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 다 찾아냅니다. 바닷속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 작살로 팍 꽂아가지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한 곳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누가 찬송을 했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다윗은 늘 쫓기는 신세였고 하루도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뭘 배웠냐니까 안전지대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뭐가 안전합니까? 정갈이 득실거리고 막 그냥 저기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니까 그곳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안식처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생기고 거기서 영혼이 그냥 살아남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비밀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지금 안전지대가 점점 없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직장 없어요. 안전기업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놔도 미래 불투명합니다.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있죠. 주의 말씀이 있는 거고 교회가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집을 구하거나 직장을 구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딜까? 이것은 이 영혼은 수입이 아니에요. 수입이 아니고 뭐 내가 뭐 그게 아닙니다. 사람 뭐 진급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알 때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헬조선이다. 자꾸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으로 가면 안전합니까?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집을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 안전합니까? 전셋집에 있으면 불안정한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그곳이 안전한 겁니다. 저는 사택에 사니까 안전합니까? 사택에 산다고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 안전장치 많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전한 겁니다.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디가 가장 안전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처음에는 제일 불안정했는데 광야에서 제일 안전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영감을 울리는 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왕국에서 편한 데서 나왔습니까? 시 하나도 안 나왔어요. 쫓기면서 광야에 있을 때 거기서 영감 있는 찬송이 막 터지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주신 평화를 막 노래했던 것입니다.
왕궁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뭘로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부패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아들이 막 반란을 일으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기가 안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전쟁이 막 났는데 베다웬에서 막 외칩니다.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지금 그런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곳 아닙니까? 벳아웬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워드 플레이가 돼가지고 우상의 집으로 바뀌는 겁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놈의 믿음의 집이냐는 것이죠. 베다웬에서 막 베냐민을 향해서 막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 차례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 뭐 베델 쉬고 나면 그 다음 타자가 누굽니까? 베냐민 너희들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은 잘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안전하다고 해서 그게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위에서 망해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고 전쟁이 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갖 소리가 다 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릉에도 뭔 소리가 들리고 있고 막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타자는 네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주위에 사람들은 막 그냥 명예퇴직을 했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찬바람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음동설안에 다음 타자는 나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정한 겁니까? 얼마나 힘든 겁니까? 다음에 축복은 너야 이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다음 빠따는 너야. 늘 불안과 초조 가운데 그냥 마치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불안한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 황폐하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쓰레기 더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 헐게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마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마가 아닙니다. 지금 안전한 것이 절대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눈에 잘 나가고 있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구 위에 세워진 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살지 않는데 현실이 안전하다고 해서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구축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언제 그게 무너질지 모른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처럼 불안정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불안한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경고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데 그 울릴 때 허상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고 결과물을 이루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뚜껑을 열고 보자. 그게 내가 기뻐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하나하나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막 들리고 있습니다. 교육도 무너지고 있고요. 지금 뭐 기업도 무너지고 군대도 막 무너지고 있고 교회도 막
막 무너지고 팔려 나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허상을 쫓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 것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허물어지는 속도가 너무 많습니다. 빨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대로 상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만 실제입니다. 스스로 경고의 소리를 막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 안전을 취했을 때 반드시 벌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망할 때 보면요, 한순간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의 변화로 그동안 일구어 놓은 것이 쓰레기더미로 확 바뀌는 겁니다. 쓰레기더미에서 막 해가지고 건질 게 있는가? 세상에서는 좀 건질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쓰레기더미 만들어보면 그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긍정적으로 바뀔지 부정적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모릅니다. 멀리 보면 하나님 말씀과 그러면 다 축복받는 쪽으로 갑니다. 일시적으로는 좀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복받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누가 치고 들어와 허물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전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막 온갖 재주를 다 버렸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막 재주를 부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막 손잡고 조약 맺고 온갖 재주를 다 버렸습니다. 결과는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금 재주를 덜 부린 유다는 그래도 남아가지고 다시 귀국해서 재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재주 그만 부리라는 겁니다. 재주 갖고 안 돼요. 재주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지금 북이스라엘을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유다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문제는 뭐냐? 남유다의 문제는 지도자들의 탐욕이었습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자가 되었다. 지계표를 옮기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지계표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딱 분배를 해줘서 공평하게 분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내 땅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농노죠. 노예들입니다. 그냥 도지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자기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대까지 서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게 땅을 소유했습니다. 자기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를 했습니다. 얼마나 경제정책이 탁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절대로 빼앗기지 못하도록 딱 장치를 해놨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도 절대로 이 땅은 빼앗지 못한다. 내가 준 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계표를 옮기는 것을 최고의 죄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심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마음껏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걸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막 내일 그냥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기본적인 생존권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무조건 예배드리고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라.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걸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책임 안 져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 정신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단지 재산상의 어떤 소유, 취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가장 필요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자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문제는 뭐냐니까 이 가난할 때, 흉년이 될 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저축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를 주면서까지. 몇 년 흉년이 들어버리면은 못 갚으면 그냥 담보물 땅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정해서 희년이 되면 무조건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했던 것입니다. 그전에라도 그들이 돈이 생기면 땅 가져간 사람에게 10년이 됐더라도 내달라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내줘야 됩니다. 친척이 사주면 무조건 또 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에서는 정상적으로는 절대로 남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심리를 잘 아시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땅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땅은 땅값이 내려가는 적이 없습니다. 이 탐욕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곳이 땅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지 않도록 이미 안전장치를 딱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하방 때 아하방이 이 궁전을 제안하고 보니까 이 나물이 이게 시원찮지가 않아요. 나물밭을 만들려고 했는데 보니까 궁전 옆에 보니까 나물밭 하기 좋은 나봇의 포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안을 했냐니까 내가 땅값에 2배, 3배 줄 테니까 그거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벌쩍 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못 판다는 겁니다. 그때는 또 누가 등장합니까? 이세벨이 등장하죠. 이세벨이 그 눈 깜짝하지 말고 죽여버리세요. 참 이세벨은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함을 해가지고 나봇하고 그 아들들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유산 상속을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탐을 내거나 빼앗는 거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전부 다 독식합니다. 짐승들도 보니까 그냥 암놈들은 제일 센 놈이 전부 다 독식을 하더라니까요. 짐승이죠, 짐승.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행복하듯이 이웃도 행복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내 재산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내 기분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기분도 상하지 않도록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주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봐가면서도 평안을 지켜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약한 자를 품어주고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만약에 피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물같이 너희들에게 쏟아붓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경제 질서가 파괴된 데서 왔습니다. 뭐 믿음이 어떻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상이 어떻고 두 번째 문제고 경제적인 질서 파괴입니다. 여러분 가장 평화롭고 공의롭고 공평해야 될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신 도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도성이 잘 살벌한 곳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강자들이 약자들의 것을 막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 질서, 하나님 백성의 행복권을 인정한 이유는 그때만이 공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약자들은 자연스럽게 밀려나서 설 자리가 없고 은혜 자리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강자들의 무리의 집합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요 강한 자들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장애인도 있어야 되고요, 가난한 자도 있어야 되고, 병자도 있어야 되고요,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노약자도 있어야 되고, 과부도 있어야 되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막 주위에 막 긁어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막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그러면 복 못 받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막 기도하게 하고 책임지게 하고 하나님 함께합니다.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어떤 교회는 막 의사들끼리 확 모이고 교수들끼리 딱 모여 있고 너희들 이렇게 다 해라. 너희들 부족한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복 없습니다. 절대로 복 없습니다. 그거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거 강자가 약자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그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그 사회를 참 복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유를 좀 가져야 됩니다. 여유를 가져야 돼요. 어차피 내 것 아닌데요. 내 것 아닌데 내 주위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겁니다. 먹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딱 됐다고 하고 절대로 분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은 늘 얘기했지만은 한 지파보다는 항상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합니다. 유다가 대표하듯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말이 뭐냐니까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른다고 했는데 사람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할 때 히브리어로 짜브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본문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는 이게 이 단어가 안 쓰입니다. 대개 이제 이 자체의 의미는 뭐냐? 허무한 것이다. 그 허무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발음이 이제 우상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상이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명령 할 때 이제 제일 먼저 우상에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면은 여로보암의 길,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금송아지 우상 이것으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정신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이라는 것은 뭐 하나를 설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맹랑한 거, 쓰레기 같은 거, 허상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외교 정책, 우상, 인간이 만드는 그 조약들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세상의 그런 원리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람의 명령이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안 나온 것은 전부 다 사람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고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합니다. 그 결과는 뭐냐?
학대를 받게 되고 재판에서 압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좋아하죠, 당연히. 강대국 말 들으면 처음에는 좋아하죠. 나중에 되면 대접은커녕 학대받습니다. 제일 큰 이용당하고 쓸모 가치가 없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인간은 왜 그러냐니까,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말을 참고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빨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국하고 약속과 조약을 맺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처음에는 약소국이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기도 하고.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용해먹고 딱 희생을 시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희생탑니다. 그게 사람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압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온갖 부당한 형벌을 다 받는 겁니다. 억울하니까 재판을 붙이는 겁니다. 재판 붙인다고 이깁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재판은 누가 이깁니까? 강자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이기는 겁니다. 힘이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한 것이 고통이 되고 파멸만 가져왔다는 겁니다. 한번 그게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사람 말 듣고 따라갔냐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학대요. 압제입니다. 압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니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살려고 말씀을 떠난 결과 남는 것은 고통이었고 학대였다 하는 것을 압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학대는 그냥 참 삶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재판은요,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되는 겁니까? 이게 더 후유증이 너무 크고 타격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 가면 재판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재판 없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머리털 하나 손상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털은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머리털은 배우자밖에 만져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남자가 내 여자 머리카락 만져주면 성희롱죄에 걸리는 겁니다. 처녀들 머리 잡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애들 머리 딱 잡아도요 걸리면 딱 걸립니다. 전부 다 성희롱죄에 다 걸리고 처벌이 굉장히 큽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머리 만져 이렇게 하고 그러면 몸을 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머리들까지 세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깊이 우리를 아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 때도 사람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냥 길가 쏠깃해도 우상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게 공짜입니까? 영혼을 담보로 하고 그냥 그걸 얻는 것인데 영혼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세상 것 다 잃어도 영혼을 구하면 다 얻은 것입니다. 그 함정을 못 보기 때문에 기가 쏠깃하니까 기가 얇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왜 책임질 수 없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증해 줍니까? 왜 담보를 써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보증을 해줍니까? 우리 인생을?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의 말들 들으면 타협이 하는 말 전부 다 공짜 없습니다. 이제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해보면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좀 특이한 분입니다. 이번에는 좀으로 썩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좀은 이게 잘 알지 않습니까? 나프탈렌 아니면 이게 보호가 안 되죠. 서서히 은밀하게 옷을 갉아먹고 헤어지게 합니다. 썩이는 것은 이제 고름이나 이런 염증이 생겨가지고 살이나 뼈를 막 썩게 하는 겁니다. 냉장고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생선 넣어놓으면 모르는 사이에 부패되고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이 진행되는 것처럼 썩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두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하루아침에 파탄 나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망해가는 겁니다. 야금야금 우리의 삶을 잠식해 들어와서 결국에는 싹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지금 막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지금 야금야금 썩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우상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야금야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게. 음란한 동성애가 지금 야금야금 팔고 들고 있습니다. 어디서 수습을 해야 될지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상하게 힘이 빠집니다. 다음에 기도해야지 뭐. 어떻게 이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예배 다 드리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영혼이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지게 돼 있고 좀 먹는 생각들이 자꾸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한 번 죄지도 괜찮죠 뭐. 몸나는 거 뭐 좀 해도 상관이 없지 뭐.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우리 안에 염증이 막 생기고 있는 겁니다. 썩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신앙적인 타협을 하게 되면은 관성이 붙어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죄도 허용하고 세상 영광도 취합니다. 어느 순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욕망이 통제가 안 돼요. 분노가 통제가 안 됩니다. 이상하게.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돌이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무슨 큰 문제 딱 생기면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녹선 신자로 전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병이 났어요. 유다가 병이 났고 유다는 지금 상처를 지금 나게 되었는데 그걸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 났으면 치료받아야 되죠. 그런데 아수르로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야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싸움꾼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해결사죠. 해결사에 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통인데 아수르에게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는 너무 작은 나라고 사실은 강대국 사이에서 너무 불안정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등을 업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통일을 두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자꾸 중국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잔뜩 기대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마음이 막 부풀려졌습니다. 중국만 하면 막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언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못 잡은 것은 난리죠. 뭐. 우리 통일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방해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직신의 역사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중심을 못 잡는 겁니다 지금. 얘는 미국으로 달려가면 해결이 됩니까? 그것도 착각입니다. 미국은요 절대로 손해를 안 보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짜 없습니다. 반드시 청구서를 내미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일을 주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정자가 없어요. 이 생각을 딱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도 비굴할 필요도 없고요, 미국에게도 그렇게 비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어요. 중심이 딱 잡고 하면 하나님께서 딱 길을 주는 겁니다. 되도록 딱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지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통일 없습니다. 이 역사식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냥 부패하게 되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강대국에게 이용될 건 이용 다 욕들은 거다 들고 따돌림 날 거 다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천박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파합니다. 상처로 고통스러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해결사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상처와 질병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정세는요 제대로 의사 만나면 한 방에 끝납니다. 돌팔이 찾아가면 불구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4절 15절 읽어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자에게 걸리면 끝장입니다. 한번 무릎 뿌리면 박살이 나는 겁니다. 다시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자로 나타납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박살을 낸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박살을 낸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 피운 결과는 결정타 맞고 회복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거의 죽은 것이고 망했습니다. 더 이상 이 심판을 못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간절히 다시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을 때 그 영성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확성계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딱 고난이 오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 간절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등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을 돌립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등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교회 지금 하나님께서는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얼굴을 다시 돌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눈밖에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밖에 나면요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가지고 문 닫혀 있어. 하나님 문 꼭 닫아놓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 엄동설 안에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하나님 문 열어줄 때까지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만 선처를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 비상한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부르짖기 때문에 고난 자체는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고난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얼굴 눈치 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의 얼굴 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밥 먹여줍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다 망합니다. 지금 출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메가폰을 들고 지금 막 소리치고 있습니다. 너희들 부르짖으며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거 안 하면요 다 피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입니다. 꼭 맞아야 되고 꼭 터져야 되고 꼭 찢어져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과 이 교회와 지도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자기 소리하고 아직도 자기 막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어떻게 백성을 섬기고 이런 정신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깁니까? 그 입이 탁 다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탁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와 우리 이 나라에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처를 지금 예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수르 침략 앞에서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모욕적인 편지를 펼쳐두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천사를 보내어서 회복시키십니다. 이 정신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막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에게 쫓겨난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나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겁니다. 마하나임의 그 변방에 가서 그냥 피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자기 죄를 깨닫고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회복이 왔습니다. 끝난 인생인데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지금 양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애국을 찾아갔는데 곡식 자료에 보니까 이 요셉의 은잔에 나왔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총리의 은잔을 훔친 그 죄는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니까 도망가지 않고 동생의 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 동생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데 매정하게 미워가지고 그걸 노예로 팔은 것들을 그때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숨기고 싶고 그렇게 인정하기 싫었던 그 죄를 그때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두 번의 길을 주었습니다.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었을 때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아라, 부르짖어라, 내가 기이한 일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 번 더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